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지금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민성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도 의롭지 못하고 주님 뜻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한여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무더위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많이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약해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사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작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분들을 기억하사 마음의 상처나 육체의 질병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머나먼 타국에서 주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주시고 기저나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 청기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합당한 사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문성기 목사님 영역과 지혜를 더하사 은혜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담비를 뿌려주는 능력의 말씀 전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주연 지사님 특별 찬양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한 지 올해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찬양팀 인도자로 봉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은 보통은 악기를 잘 다루면 노래를 못하고요. 노래를 잘하면 악기를 못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악기도 잘 다루시고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을 보시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끔은 불공평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정말 좋은 그런 달란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대심을 망각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유대 땅에 살았던 엘리멜렉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요. 그는 베들레헴의 가문이 들자 곡식이 풍성했던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되죠. 그 후에 나오미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럯마저도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즈음에 그 땅에서 죽게 됩니다. 며느리들과 힘들게 삶을 이어오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유대 땅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말해 다시 비가 오고 곡식이 있다는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정 중에 그녀는 돌연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두 며느리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두 며느리들은 소리 높여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1절부터 13절에는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11절과 12절에 자신을 떠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고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더 이상 아들도 없고 앞으로도 아들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며느리들이 과부로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사회에 결혼에 관한 또 다른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여성 혼자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형제 중에 먼저 죽는 이가 있다면 그의 아내, 즉 형수나 처제를 아내로 맞아 보호해야 할 의무와 함께 그 형제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들에게 이 관습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자신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11절과 12절에 각각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이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보내는 자신의 심정도 매우 힘들다고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가 이 말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는 현 상황에 대해 며느리들에게 말하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에 대한 나오미의 생각을 알 수 있지요.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오미를 쳐서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는 고통의 결과와 우리가 대처해야 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시련, 고통 혹은 세상의 풍파, 그 원인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겪는 시련과 고통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정확한 근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욥기의 주된 내용은 욥과 세 친구의 대화입니다. 그들은 모든 능력을 발휘해 욥이 처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욥의 세 친구들이 인과관계로 욥의 고통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욥이 겪는 시련에 대해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인생 가운데 임하는 시련에 대해 스스로 그 원인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고통과 시련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 선악을 판단하는 불안정한 판단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최초에는 그 사실을 알기에 죄를 짓기 이전에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수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는 마치 옆에 굴착기가 있는데 삽으로 땅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대가로 선악을 판단하는 불안정하고 훼손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려는 옳고 그름을 가르려고 하는 내 기준에서 가르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나오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미는 분명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에 나오미가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에게 이러실까? 그러나 성경은 나오미가 불평을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고 있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녀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며느리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신앙인은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먼저 정죄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매개체를 근거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특정 목사 혹은 성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흔한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기에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능력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안의 모든 성도들은 내 능력과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나오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룻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각자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자리를 지켰지만 시어머니의 강국한 권유와 실제적인 삶의 무게로 인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을 지키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동서인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룻의 말은 룻기에서 가장 멋진 명언인데요. 아직 며느리를 맞이하지 않으신 우리 예비 시어머니 분들께서는 꼭 룻과 같은 며느리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싫으신가 보네요. 어렸을 때부터 이방신들을 섬겼던 룻이 시집 온 지 10년 만에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하게 되었을까요? 확실한 건 룻의 신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들로 쉽게 유추할 수 있죠. 도대체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길래 룻은 쉬운 길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나오미가 시집온 룻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시켰는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룻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단순히 시어머니의 하나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의 신앙이 나오미에게 비롯되었다고 하나 그녀의 신앙은 이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도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만약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애시당초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모압 땅에 남았지만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다른 것으로 보아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의 신앙에 머물렀기에 그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보다 나은 현실인 모압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이방신들을 섬겨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시작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소유하였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시어머니 곁에 남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간혹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룻의 결심이 얼마나 견고한지 17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아멘.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자신도 죽을 것이며 시어머니와 자신을 가르는 일은 오직 죽음밖에 없을 거라는 조금은 무서운 다짐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효심만으로는 이런 결심이 나올 수 없죠.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으며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그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 뜻을 삶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비단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오지에 나가 선교를 하거나 교회라는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룻이 시어머니의 곁을 지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고 행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아닌 매 순간순간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룻보다 더 심한 삶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룻보다 더 심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룻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를 자신 있게 선택했습니다. 그 근거는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타인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뜻을 쫓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의 내용을 통해 나오미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오미가 그 상황에 대해 불평을 했는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행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녀는 며느리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하나 해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의 믿음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향으로 떠나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의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룻을 통해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하였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에 머무른 오르바와 달리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보다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룻의 삶을 활기차게 했으며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졌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혹 삶이 무료하게 느껴지시고 감사함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을 쫓으며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날 것이며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새안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서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삶에서 행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적으로 볼 때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8월 주일 오후 2시에 제6회 세안장로교회 코리안 아메리칸 오너십 장학금 수여식을 예정대로 갖겠습니다. 교육부장님과 장학부원은 오늘 오후 모임을 갖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간 성경 읽기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말까지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오늘 사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준혜 자매님이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코로나 양성 반응에 보이셔서 현재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금주 생일 축하는 우리 안소영 자매님, 그리고 강단꽃은 교회에서 했고요. 사랑의 식탁은 안소영 자매님 가정에서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팬데믹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 그리고 저희가 몸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사랑하는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시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에 안수하시고 아버지 모든 아픔들이 씻은 듯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 또한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게 하셔서 다시금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몸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책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어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날 것만 같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나라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다시금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들도
바른 신앙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으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모든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을 마음에 확신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와 우리 새안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